5월 온가족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린이 찬양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이 찬양을 부를 때 찔림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엔 율동하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어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제는 조금 밝은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시민교회의 모든 친구들은 이미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셔도 좋고 율동 따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는 바로 이런 것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는 것.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에요.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요? 딱 맞추는 거. 한 번 더요. 어떻게요? 딱 맞추는 거. 박수! 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저희가 이번에 섬기는 교육부서는 예담 퀴즈인데요. 예담 퀴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데요. 벌써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더욱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온 진심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그의 어린 양 되어 주만 바라봅니다.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이제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담 키즈 친구들 및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키즈 아이들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 다른 것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에 집중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예단키즈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 목사님들과 스태프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을 섬기실 때에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이분들 위해 하늘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킹스 베이비부터 싱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악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담 키즈 아이들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로 실천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 등불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 복을 받음을 우리 교육 목사님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단키즈 친구들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우리 함께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전반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약해 친구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 뭐였죠? 맞아요,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실수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 퀴즈는 요절 외우는 또 리듬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담 퀴즈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 친구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눈에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볼 수 없죠. 그럼 눈에 보이는 특징,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우리가 속마음, 그의 마음, 그리고 어떤 신앙인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의 구별법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구별법이죠.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단기 친구들은 교육관 2층에서 함께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 어른 친구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굳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는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친구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절에는 뭐가 있었지요? 예배 대신에? 맞아요,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혹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혹은 제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 곡식으로,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비둘기나 곡식 가루는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나 이 순양을 가지고 올 때는 성경은 중요한 꾸며주는 말을 하나 앞에 붙여요. 어떤 순양, 어떤 숫송아지를 가져와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어른 친구들이 맞춰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송아지와 수양 앞에 흠없는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붙어 있을까요? 친구들, 앞에 뭐가 있나요? 어린 양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성경책을 글로만 봐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원래 자기가 1년 동안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그 소나 양을 길렀기 때문에 그 소나 양에 길렀던 그것 중에 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두어요. 그리고 이 구별된 양을, 그리고 송아지를 아주 귀하게 키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근데 이 양이나 송아지는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면 안 되고 흉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이 양과 송아지는 아주 소중히 1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소중히 기르는 것처럼 소중히 길러서 그리고 낳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친구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 괜찮은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년 동안 귀하게 기른 그 송아지와 양을 데리고 오다가 돌에 부딪히고 풀에 베이면 흠이 있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들고 와야 되지? 앞발과 뒷발을 서로 묶어서 짊어지고 흠이 나지 않도록 힘들게 아주 정성껏 들고 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요. 맞아요. 흠없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목에 소중히 걸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고 예배에 온다. 맞아요. 예배는 최고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예배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는 토요일 날 결정이 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일찍 자는가. 우리 어른 친구들도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죠? 예배의 결판은 토요일 날 이미 나요. 내가 즐거운 것으로 토요일 날 즐겨서 밤늦게까지 자는가, 아니면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내가 나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먼저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먼저 자고 준비하는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겠죠. 혹은 일찍 일어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몸 상태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먼저 일찍 자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뭐 입지 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주일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야지, 내가 가진 옷 중에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이거 입고 갈 거야 준비된 마음으로 옷을 준비하여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죠. 세 번째는요, 미리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친구도 혹시 주일 아침에 엄마 헌금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미리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해 둬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미리 준비된 깨끗한 돈으로. 우리 어른 친구들은 예전에 다름이로 이 지폐를 다 다려서 혹은 일부러 은행에 가서 준비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우리 어른 친구들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귀 쫑긋 그리고 시선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을,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딴짓하지 않고 옆에 친구랑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앞에 있었던 송아지와 양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해요. 우리 1년 동안 귀하게 키운 송아지,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 두고 이 앞에 손 얹고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송아지나 양에게 옮겨가요. 우리 전가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 죄가 이 제물에 옮겨가는 것이. 옮겨가면 제사장은 아주 잔인하게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양을, 송아지를 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너무하다, 그지? 1년 동안 내가 소중하게 키웠는데, 아주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주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잔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죽고 수량이 죽지만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걸까? 맞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순양과 숫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송아지와 순양을 대신 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저쪽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더더욱 우리 친구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송아지나 양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구약 시절처럼 끊임없이 송아지나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잡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비둘기 얼마나 무서운데, 그치? 안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부모님이 때로는 깨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단 키즈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올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아무것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삶의 예물을 드려야 해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요, 삶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목적을 더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대신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주일날 근데 목사님이 대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귀 쫑긋 시선 집중하여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친구들, 아까 목사님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된다고 했죠.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벨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한편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을까요? 그래요,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렸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거 지 혼자 먹고 있죠. 얄미워라.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주일날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자 얼굴이 변했어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나와서 드린 그 예배를 내가 안 받아주는데, 지금도 봐, 너 지금 화내고 있지? 너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지? 그 분노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지? 너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 분한 감정, 그 악한 감정을 다스려야 돼?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너가 그 분노를 품면서 남에게 악한 일 하면 안 돼. 너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받아준 건데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 남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 삶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둘은 원래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함께 살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일주일간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있었죠. 말씀 미션 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했어. 다음에는 시도해보자. 우리 내일 말씀 잘 듣고 오케이 좋아. 그런 자세면 좋아. 좋다.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그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실제로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기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았어요. 그렇게 삶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일주일 동안 내 말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오늘 내가 또 너에게 말하여 줄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는 연결되어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요. 그 방법이 뭐였죠? 첫 번째는 준비하고 나오는 것,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삶의 예배로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하여서 최고이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단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함께, 이 토요일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얘야, 내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일찍 자야 돼. 얘야,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입고 갈 그 옷을 준비하자. 얘야,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는 자는 죽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참 감격스러운 거야. 예배에 나간다는 자체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오면 주일날 무슨 얘기 들었니?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니? 강우사님, 전우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니? 너는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거니? 우리 친구들이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도우미가 되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울산시민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옆에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자녀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건데요, 옆에 있는 자녀가 실제로 옆에 있다면 우리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교육 목사님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지 못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혹은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와이파이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믿음의 다음 세대를 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너무나 귀한 습관, 너무나 복받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림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친구들은 자기 것이 무엇 먼저이고 자기의 뜻이 먼저임으로 살아가지만, 자기가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큰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되어 나오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삶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온전히 준비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입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일 예배가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